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수요 말씀 묵상 시간에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풍성한 생활의 원리인 네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했고, 네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인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생활의 지침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저 본문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새겨들 게 있습니다. 삶의 순서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할 때 세상도 보이고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알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먼저 항복하고 순종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라.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답게,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랑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은 1대1로 받지만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었고,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는 왕 같은 세상에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새롭게 여신 빛과 소금의 놀라운 그런 존재로 새롭게 지음받다 하더라도 주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정말 건강한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산에 들어가 집을 떠나 숲속에 홀로 수십 년 동안 수양을 하는 그런 종교도 있지만, 우리는 그와 다릅니다. 우리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라는 어느 단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강력한 역사를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는 말씀을 잘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964년에 일본에서 올림픽이 처음으로 열렸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건물들을 짓는데 어떤 한 건물을 허물기 시작했는데, 허물다가 공사하는 인부들이 놀라운 일 하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큰 도마뱀이 꼬리가 큰 못에 꽂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어떻게 된 건 잘 모르지만 도마뱀 하나가 못에 찔려서 어디를 가지를 못하는 것이었어요. 웬만하면 그 꼬리가 잘린 채 그냥 도망갈 수도 있는데, 꼬리가 잘려나가지도 않는 채 큰 못에 찔려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도마뱀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참 이상한 일이다, 저렇게 오래 되었다면 벌써 굶어 죽었거나 피 흘려 죽었을 텐데 왜 저렇게 살아있나, 자기들이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며칠 지난 다음에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큰 못에 꼬리가 밖에 움직일 수 없는 그 도마뱀을 다른 도마뱀들이 먹이를 가져다가 물어서 그 도마뱀을 먹여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건물은 언젠가 다 허물어져서 도마뱀도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렸지만,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하나의 귀한 예화입니다. 동물도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지켜주는 하나가 되는데, 주님의 몸을 이룬 우리 지체인 우리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희가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이냐?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한 존재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냐? 너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냐?
그리고 너희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고 있느냐? 너희가 왕 같은 존재인 줄 아느냐?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 줄 아느냐? 그러면 그런 삶을 주님 몸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렇게 살아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서 얻어진 하나님의 열매를, 응답을 주님의 공동체 안 나누며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성숙한 자만이, 정말 건강에 성장한 자만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13절까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희생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약입니다. 이제 조금 이걸 좀 세분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말씀에 선포되는 공동체이지만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핏값을 주고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머리이신 한 그리스도가 사랑의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크고 작은 지체가 된 우리들은 사랑의 지체, 사랑의 성도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13장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교회를 하나의 주님의 몸으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지체이고 머리는 주님이신데,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면서 섬기고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의 사람이 되기 전에 사람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간절한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잘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내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격이 다릅니다. 받은 바 은사가 다릅니다. 우리가 주어야 될 일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특히 우리가 중보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남을 위한 기도를 하려면 사랑의 마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사실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고린도전서 한번 13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의 제일입니다. 사랑의 가장 큰 힘입니다.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려면 우리는 사랑에 젖어 있는 입술, 사랑에 젖어 있는 생각, 사랑에 젖어 있는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탁월한 것은 그냥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해서 교회를 세웠지 않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해서 피 흘려 죽으셨지 않냐? 그리고 그분이 너희 주인 되신데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지 않냐? 그리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면 너도 사랑하라. 그렇게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교회를 사랑은 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건 참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정말 목회를 힘들게 합니다. 제가 요즘은 그러면 그냥 기다리는데 제가 철이 없을 때는 집사님 그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은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 있는데 왕왕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7가지를 요약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7가지로 3번에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랑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진실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실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실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거짓이 없나니 그 말은 우리 해야 될 사랑에는 숨김이 없어야 됩니다. 감추어진 의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장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가면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 가장 정확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에서 연극을 하게 되면 여자들이 연극 배우가 될 수 없었답니다. 다 남자들이 연극을 하는 배우로 하는데 여자의 역할을 남자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자의 되게 체형을 가진 남자를 뽑아서 탈을 씁니다. 여성의 얼굴에 탈을 쓰고 다 치장을 여자 옷을 입고 하죠. 근데 사실 속은 남자죠. 여러분, 그것이 거짓이란 뜻입니다. 거짓이 없단 말은 그런 탈을 안 쓰는 것입니다. 남자면 남자 모습 그냥 보여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함이 없다면 사랑은 끔찍한 것입니다. 이 진실함이 없다면 사랑은 오히려 서로 간에 상처만 주고 오히려 큰 병을 얻게 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한다면 진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림을 보면 옷을 이렇게 입으셨잖아요. 원래는 다 발가벗으셨어요. 그 발가벗었다는 뜻의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앞에서 진실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단 하나도 숨김없이 다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숨겨진 히든 카드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는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숨겨진 의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냐면 그냥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한다는 그 진실된 사랑. 교회 와서 충성을 하는데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장로가 되고자 하거나 인기를 얻고 사랑하는 것은 진실한 사랑은 아닌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실한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랑은 썩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은 우리를 오히려 병들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이란 말은 어떤 더 이상의 의도, 더 이상의 바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진실한 것과 비슷한 것인데요. 순수함이란 말은 너 왜 나 사랑해? 그냥 당신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러지 말고 나에게 원하는 거 있어? 나 원하는 게 없어. 그게 순수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히든 카드가 없는, 어떤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사실 내가 이런 바람이 있어. 그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다고 교회를 옮기려고, 왜 옮기려고 그러냐면, 제가 목사님 교회를 사랑하는데요, 제가 이런 마음이 안 들어서 교회를 옮기겠어요. 그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는 것이지, 교회를 사랑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겠다, 다른 게 가겠다, 그 말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냥 순수하다는 말을 성경 본문에 선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선하다는 말은 숨김이 없다는 뜻,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나와 있어요. 악을 미워하고 그랬어요. 악을 미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악을 혐오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살려면 악을 혐오해야 되는 거예요. 농담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을 정도로 거짓말이나 모든 것들을 혐오하는 것입니다. 이 혐오하는 단어를 이렇게 말합니다. 썩은 생선 냄새를 싫어하는 마음과 같은 마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냄새들이, 향기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향기를 다른 사람은 싫어할 수 있습니다. 향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는 향수지만 저에게는 역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썩은 생선 냄새를 향기롭다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악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순수한, 숨겨짐이 없는 진실한, 감춰진 의도가 없는, 그냥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지금 30년 정도 섬기잖아요. 참 좋은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는 교회를 섬기다가 떠나신 분들이 계세요. 뭐 제일 책임은 저한테 있겠죠. 제가 목회를 잘 못하니까 그러겠죠. 뭐 다른 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는 교회에 오셔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셨다가 그게 안 돼서 떠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순수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앙연합감력의 성도가 되셨으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주님 몸을 사랑하십시오. 그냥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떤 기대감, 어떤 숨겨진 의도 없이, 집사가 안 되면 어떻고, 장로가 안 되면, 권사가 안 되면 어떻고, 누가 안 나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에 보내셨으면 그냥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안에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수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가족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진실하는 것이죠.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향하라, 순수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 우리가 잘 아는 영어로 하면 필라델피아 그러죠. 여러분,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듯이 필라델피아라는 말하고, 우애한다는 말은 필로스토 르고이, 그런 말. 필로스토 르고 좀 어려운 발음인데 이것은 희생과 헌신을 이지른 부모의 같은 마음.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한다는 말을 합치면 부모님들이 우리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말씀으로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값이 뭐냐면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이 교회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분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교회까지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주고 사랑스러운 교회는 없죠.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그분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분은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이 교회에 대한, 이 교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값을 지불하지는 않고 계신 분이었어요. 물론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사랑이 성숙한 사랑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값을 지불한 용기 있는 성숙한 그런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과 같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가족은 다투어도 서로 금방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생이 형을 돕는데 값을 필요합니까? 형이 동생을 돕는데 값을 필요합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값을 지불합니까? 부모가 값을 하는데 어떤 걸 바랍니까? 바라지 않죠. 그저 값을 지불하는 결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지켜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는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친한 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자매,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바람이 없이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는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교회를 사는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느냐? 겸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이 동생을 사랑하면서 폼잡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서 여러분 내가 대단한 부모 아니냐 그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정말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겸손이 없다면 우리 사랑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고는 진정한 사랑이 나올 수 없죠. 근데 이해한다는 말 영어로 understand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밑에 서는 걸 말합니다. 겸손한 자리에 낮은 자리에 있지 않고는 여러분 누군가를 세울 수 없고 누군가를 이해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사랑을 받고자 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분노하지만 겸손한 사람을 사랑을 베풀고 합니다. 혹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더 베풀고자 하는 것이 겸손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사랑은 베푸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따지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사랑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랑을 찾아가는 사랑이 겸손한 사랑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아주 무거운 명령인데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로 내 마음과 마음의 뜻을 다해서 순수하게 사랑하고 가족처럼 사랑하고 겸손하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듯 하라는 것이죠.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 11절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란 말, enthusiasm 이렇게 말하죠. 열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하듯 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처럼 동일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웃을 섬기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는 거죠. 여러분, 가족을 대하듯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에 보면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할 것 같으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미워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사랑할 때, 내 자녀를 사랑할 때, 부부간에 사랑할 때, 성도를 사랑하듯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주님을 사랑하듯, 주님을 대하듯,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마음의 자세였다면 여섯 번째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정말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면, 내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면, 내가 이웃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면, 내 이웃을 정말로 겸손히 사랑하면, 내 이웃을 정말로 형제로 사랑하면, 내 이웃을 주님 대하듯 사랑하면, 그런 마음만 갖지 말고 직접 이웃의 필요를 채우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교회에 필요한 것을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채워주셔야 되고,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을 채워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 모든 것들은 마음의 가족, 내가 진실하게 대하는 것, 순수하는 것, 가족처럼 대하는 것, 겸손하는 것, 주님 대하는 것은 우리 마음가짐이라면 그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난 자기를 사랑해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으로 필요한 사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교회 사랑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합니까? 남편을 사랑,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우는 행동으로 사랑에 나타나야 사랑입니다. 노래는 불러야 노래인 것이고 시는 적어야 시인 것이지, 시상이 떠올랐다고 시가 아닙니다. 멜로디가 떠올랐다고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노래는 불려져야 되고 시는 적어져야 시가 되는 것이고 그림은 그려져야 그림인 것이지 내 머릿속에 있는 아름다운 그림은 그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 이웃들을 직접 채우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교회 공도 사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풀면, 은혜를 베풀면 은혜가 오히려 상처로 올 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절대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은혜를 베푸는데 배반당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에 서로 성도들을 사랑하려면, 가정 안에 서로 부부가 사랑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인내하십시오. 잘 참아내십시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달콤한 사탕이 아니라 쓰디쓴 보약입니다. 보약은 입에 쓰지만 우리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달콤한 알사탕이 아니라 쓰디쓴 보약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은 밖을 펴는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깊이 파고 들어간 아프디 아픈 뿌리와 같은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사랑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사랑이 가정이란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을 강건하려면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13장 사랑의 장을 잘 읽어보시면 전부 다 인내입니다. 오래 참고 견뎌내고 기다려주고 전체 다가 한마디로 묶이면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아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의 마음이 합한 자로 불렸던 다윗이 시편 109편 4절에서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이 여러 사람을 사랑을 했는데 그들이 다 자기를 배반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사랑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갔는데 사울 왕이 질투에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그러므로 나도 그를 미워하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그러므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내입니다. 사랑한다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줄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악으로 갚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처리를 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교회 좀 가까이 들어오십시오. 와서 좀 속장도 하시고 일도 좀 하시고 그러십시오. 그랬더니 한 분이 이렇게 말해, 목사님 제가 여러 개 다녔는데 전 그러다가 다 상처받았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아직 성숙한 사랑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 상처까지도 품고 견뎌내고 기다리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용서는 손등과 손바닥 같습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기다리며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해야 된다면, 누군가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하나님 저에게 용서할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랑하다 보면 누구든지 어느 교회든지 용서하지 못할 문제는 한두 가지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저에게 사랑할 마음을 주셨으니 용서할 마음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인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용서의 공동체로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함께 만나 주님의 공동체가 이 공동체를 이루게 도와주셨사오니 이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 사랑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지만 인내하며 사랑으로 견뎌나갈 때, 기도하며 견뎌나갈 때 서로 아름다운 사랑 열매를 나누는 성숙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 용서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